요즘 한 주간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 많은 일들. 남북이 정상회담도 한다는 얘기가 있고, 또 북한과 미국이 또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미투 열풍 어디까지 번져나갈지, 그런 과정 가운데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분도 있고, 또 GM 사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지금 메가톤급이 우리 사회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상황들을 놓고 어떤 분은 야, 드디어 일이 된다, 자신감에 차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잖아요. 일이 되어져 가는 거 보니까 그동안 누구도 못 풀어가는 문제를 우리가 풀어간다, 그 확신이 있는 분도 있겠고, 또 한쪽에서는 전쟁의 기운이 어느 때보다 높다, 절망을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 스스로가 모든 문제를 자기 혼자 끌어안고 어떤 판단을 하기도 하고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한 주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 삶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말 하기가 참 죄송하게 돼요. 저보다 2배를 사신 분도 계신데, 다양한 상황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겪는다라는 거죠. 아마 우리 박찬종 씨를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이분이 공중전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인생의 여러 다양한 환경들을 겪었을 때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산전수전, 나는 공중전까지 거쳤다. 이분도 파란만장을 하고 살았잖아요. 지금. 서울대 상재 출신으로 남들은 하나도 패스가 어렵다는 사법고시, 행정고시, 그리고 공인회계사. 왜 고승덕 씨 같은 경우도 3개를 패스했죠? 외무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인가요? 근데 이분들 박찬종 씨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인회계사는 분야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통령도 시험으로 한다면 내가 된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여러 선거를 통해서 절망도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평생 다양한 환경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떠한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서는 것이 우리가 실수를 덜 할 수 있는 것인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을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편에 해보게 되면서 같이 한번 말씀에 서보기를 원하는데요.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1년 중 가장 물이 많이 불어난 그 요단강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놨을 때 저 멀리에서부터 물이 멈추게 되고 산처럼 쌓이게 되고 마른 땅을 발로 밟으면서 그들이 건너갔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주관하는 게 누군 줄 아냐? 너희들이 보는 그 얌신 바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 창조의 그분이, 섭리의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 그걸 눈으로 보여줬잖아요. 아주 기이한 일, 기적이에요, 기적. 이걸 하고서 그 상에 딱 들어간 상태.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가나안 7족속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림을 1절에 딱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한쪽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위기가 충천할 거예요. 우길승천. 우리 뭐든 된다. 진격하자. 이 마음이 중심에서부터 지금 활활 타오를 거죠. 최상의 지금 아마 상태에 있을 거예요. 자기들 눈으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한편에 이런 사람도 있었지 않았을까. 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면 그들이 마른 땅으로 지나간 다음에 그 요단강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말라 있을까요? 아니요, 그대로 흐를 거예요. 1년 중 가장 세차게. 그러면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 6장으로 이제 다음에 6장이잖아요.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초롱성과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상황을 따라 보면 진퇴양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도관에 집니다. 앞으로 못 갑니다. 여리고가 버티고 있죠. 다시 뒤로 못 가지요. 요단강이 세차게 흐르고 있는데. 그러면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보면 이 사람들의 운명은 총각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 없으면요, 그 상황 아래서 아주 절망에 떨어졌습니다. 물이라도 말려있으면 적들이 올 때 도망갈 길이라도 있는데, 큰일 났다. 지금 양극단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쪽은 지금 최상의 상태에 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미 저들은 감정적으로 공포 상태에 있다. 테러 상태에 있다. 진격하자. 한쪽은 또 한편에 큰일 났다. 요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일이 잘 되어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든 해도 잘 되는 거. 그런 상황에 사람이 오를 수도 있고 때로는 해도 안 돼요. 패배주의. 더 떨어질 때가 있을까? 이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 딱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뭐를 요청하시는가? 지금 더 이상 지금 진격은 안 시켜요. 안 시키면서 멈추어 서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시를 해요. 이게 뭡니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문제를 건듭니다. 자,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읽을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없습니다. 자, 인생이 다양한 환경을 겪을 텐데 어떠한 상태에 서야 실수를 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느냐, 그 기본 바탕에는 정체성의 문제가 걸려있다. 요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인가요? 아마 심리학에서 사람을 치료하고 할 때는 너는 괜찮은 존재야, 너는 할 수 있어, 아마 그런 부분들로 많이 언급을 할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또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쓰레기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을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한번 광야의 여정으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한번 민수기 쪽을 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풀려나잖아요. 풀려나면서 그들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먹은 음식이 있죠. 뭐를 먹습니까? 만나를 먹죠. 시편을 통해서 보면 그 만나를 천사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문자적으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천사의 음식이에요. 그런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역사 가운데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밖에는 그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탐욕을 품기 시작해요. 그 음식이 너무 단조롭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었다. 적합껏 먹으니까 정력이 쇠하더다. 정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정력 타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애굽을 동경을 합니다. 민수기 12장 13장 쪽에 가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들이 정탐을 하고 쫙 돌아와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불러냈는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가자. 애굽을 동경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게 뭡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요. 이건 단순한 사건은 아니죠. 하나님의 지도력에 대한 공격이 들어간 겁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뭡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제사장직에 대해서, 아론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죠. 여기도 모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안 찾아도 될 수도 있고요. 찾을 수 있는 분 찾으면 좋고요. 민수기 16장 13절입니다. 민수기 16장 13절이 제가 가진 구약성경 223쪽인데요. 민수기 16장 1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디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죄악의 도시에서 그들을 끌어내서 그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면 지금 1년에 언급했던 그 사건은 예산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에 대한 도전입니까? 하나님께서 펼쳐가는 구속의 역사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하나님 싫다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한 게 뭐 있습니까? 감히 지금 하나님한테 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만물이 하나님한테 노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해요. 사람이 지금 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면으로 구속의 역사를 반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 민수기 20장에 보면 무리바 무사건이 나오죠. 이걸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그들을 지도하고 이끄는 모세도 결국은 못 들어가요. 이게 나타내는 게 뭘까요? 인간은 절망이라는 겁니다. 그 모세조차도 절망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을 언급하죠? 민수기 21장의 녹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 때 거기는 불뱀이 널려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딱 품으로 손으로 딱 감쌉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그들을 공격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손을 잠시 딱 거두니까 어떡합니까? 막 물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끌어당긴 게 아니에요. 평소에는 막아놨던 거예요. 잠시 손을 떼니까 막 물죠. 그때 노뱀을 달아라. 그걸 보면 산다. 보기에 따라서는 황당한 거예요. 이걸 뭘 나타내는 겁니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안 돼요. 모세도 안 돼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까? 이걸 요한복음이 그대로 끌어당겨서 예수님을 나타내잖아요. 인간은 안 된다. 요걸 철저히 아는 게 필요해요. 구약의 여러 부분이 그렇지만 그럼 신약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의 죄악생을 폭로하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 1장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모세의 관점은, 아니 바울의 관점은 어디 있을까요? 2장입니다. 이방인들의 죄악생을 확 나타내는 거 그대로요. 너희는 소망이 없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들을 때 유대인들은 박수를 막 쳤을 거예요. 그렇지, 맞아. 저놈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야. 그렇지. 아, 우리가 최고야. 근데 모세는 2장에서 니들도 똑같아. 충격파를 주는 거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소망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들은 더 나빠. 율법도 먼저 받았잖아. 절망이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믿음의 구원으로 로마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은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다양한 그림들을 통해서 계속 언급을 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에 들어가기 부분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뭐 했던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 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 올리잖아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를 그 상태에서 뽑아 올리는 것. 이걸 구원을 설명하는 최고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 끌어올려요. 그러면서 그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죠.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자격이 없는 자를 그대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소망을 줍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도 자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자손을 얻으려고 합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99세 때 딱 나타나시고,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겉으로 눈에 보이게끔 시각화시킨 거예요. 오늘 할례가 언급이 되거든요. 아브라함도 소망이 없어요. 사실상 은혜로 얻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에 사람이 약해요. 그러니까 다시는 아브라함이 그러한 부분 안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어리석게 행동하지 아니하도록 그의 몸에 하나님이 상처를 남겨놓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오줌을 넣을 때마다 보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피식 웃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이야. 그런 절망 가운데 있고 불신앙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했고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어. 최고의 존재로 삼았어. 이걸 오줌을 넣을 때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이 상당히 해학적인 하나님이에요. 엄기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는 유머러스한 하나님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백성이 정체성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걸 알리는 게 할례와 안식일이잖아요. 자,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온 다음에 이 부분을 멈추어 서게 하고 이 부분을 지금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5장 2절을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5절을 갈까요?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그 백성의 표지인데, 정체성인데 안 하고 지금 광야정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7절에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 이게 애굽의 수치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이 제대로 그 정체성을 각인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 부분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앞으로 가서 다양한 환경을 만날 텐데 너희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각인해야 되는 건 뭔 줄 아니?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소망이 없는 본질상 진노의 상태에 있어서 거기에서 내가 너를 끌어당겼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았어. 요거 네 몸에 새겨놨어. 볼 때마다 이걸 묵상해. 얼마나 이것이 감격적인 일인지. 요게 감격으로 와야 됩니다. 아무나 할례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감격으로 와야 내가 기독교 신자라는 게 확신이 들 겁니다. 할례를 행하는 부분은 뭐를 또 해서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10절이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할례를 행한 부분은 유월절을 위해서요. 유월절을 지키는 전제 조건이 할례건 상태네요. 그럼 왜 유월절이 왜 의미가 있는가? 왜 이걸 지키라고 하는가?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이렇게 먹는 음식은요, 흠없고 1년 된 수컷입니다. 수컷, 양. 그 다음에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쓴 나물, 요것을 먹는 겁니다.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지금 하나님이 이 퍼포먼스를 행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급격하게 떠난다라는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유월절이에요? 이것이 왜 그들에게 의미가 있는지, 이걸 대대로 기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출애굽한 다음에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부터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지금 말도 못하게 무너져 있다는 거죠. 이걸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퍼포먼스를 행하라는 거예요. 애굽에 그들이 400년, 430년 동안 막판에는 노예 생활을 하죠. 처음부터 노예 생활은 아니었지만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애굽에서 일정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애굽 왕도 쉽게 내주지를 못해요. 거기서 건져내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한 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들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그들 안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노예 근성이 새겨져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려고 할 때 그들이 피해를 좀 보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갑니까?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노예 근성이 있어요. 이거 노예 근성에 차 있는 사람 자발적으로 자기 일 못합니다. 우리도 그 일제에 36년, 햇수로는 37년, 우리도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 지배하기 위해서 노예화를 시킵니다. 왜 조선 사람들은 패야 된다, 이런 말도 있죠. 식민사관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나라든 다 그 연약함이 없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부각시켜서 너희는 뭘 해도 안 돼. 우리가 시킨 대로 하면 돼. 그러면서 자꾸 세뇌 교육을 시키면 사람이 그렇게 가요. 그 사람들이 연도를 달리하면서 노예화 교육을 시켜요. 그중 하나가 실업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인문 교육, 소위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은 안 시켜요. 무슨 교육을 시키죠? 실업 교육을 시켜요. 기술자 교육. 그러니까 기능적인 일만 하게끔 학급에 시켜요. 생각하는 걸 못 시켜요. 여기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해요. 시키는 것만 해요. 아주 계산적으로 그들이 그런 일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해방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의 3대 천재라고 하는 춘원 이광수가 어떻게 일본이 망할 수가 있느냐, 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더 많은 시간 그 생활을 보냈잖아요. 거기서 구원을 받는다? 인간편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급격하게 막 움직이 쫓겨나가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구원이 어떻게 왔는지 너희는 해마다 이걸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희의 정체성을 날마다 새롭게 해라. 그게 6월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겠다. 그것이 바로 너희의 정체성이다. 요걸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체득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를 만나지만 결국은 내 정체성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다음에 정복전쟁 앞에 할례와 유월절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그 백성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의식을 딱 치르니까 어떤 일을 하죠? 만나가 그칩니다. 12절이죠. 또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뭘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요. 애굽 땅은 발로 물리는 땅입니다. 나일강이 흐르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천수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내리지 않으면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파종도 못해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를 다 끊어요. 이제 기적적인 천사의 음식을 끊고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살게끔 해요. 너희가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은 말씀으로 사는데 너희가 순종만 하면 걱정하지 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먹인다. 요걸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에게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이걸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바알이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 요걸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절 이하에 보면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납니다. 대장이 나타나서 뭐를 요청합니까?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6기까지 가면 신을 벗는다라는 건요, 지도권에 대한 이양이에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 권리를 누구한테 넘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가나안 땅 점령,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웠지만 여호수아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친히 군대 대장이 돼서 성전, 거룩한 전쟁 내가 치른다. 지도권 넘겨라. 순종해라.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먹이고 입힙니다. 환경은요, 그분이 섭리하는 거예요. 환경 잘 되어간다고 해서 붕 뜨잖아요? 반드시 죄를 범합니다. 교만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김장할 때 배추 자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다 뭘 뿌리죠? 소금을 쫙쫙 뿌려서 기를 팍 죽여놓죠? 이게 필요해요. 우리는 원래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뭐가 된다? 역시 나니까 돼. 내가 하면 다른 사람 실패했어도 내가 가면 돼.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팍팍 쳐서 죽여야 돼요. 패배주의,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그분에게 순종하면 열어가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하나님이 섭리하는 겁니다. 위장된 축복이에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어리석은 행동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요. 고백하면 되죠? 대가 지불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길을요, 열어줘요. 다윗이 화렴치범이죠? 죽었나요? 아니에요? 그 과정을 겪었으니까 시편 50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갈망하잖아요. 그 과정을 겪으니까 인간은 안 되는구나.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 주옥과 같은 시편이 나와요. 그 고난 통과하지 못했다면 안 나오는 거지요. 특권이에요. 너무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양극단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힌다. 알았지? 이 얘기만 하고 마치길 원하는데요. 우리 이제 총신대 다닐 때 우리 이제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예요.
이분이 우리나라 기독교 철학 가운데 3대 철학자예요. 이분은 서울대에서 오라고 해도 안 가는 분입니다. 총신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근데 이분이 예전에 사랑의 교회 앞에 서초역 있나요? 네, 전철역에 아마 이분이 저녁 때 사랑의 교회인가 뭐 볼 일이 있어서 아마 가신 것 같아요. 저녁 시간이니까요. 딱 나서 이제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데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저녁 시간에 여러 자매들, 여자들을 보는데 가슴이 거의 나와 있고 옷도 짧고 대한민국에도 예쁜 사람 거기 다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목사 아닙니까? 그래도 목사가 그걸 즐길 수는 없잖아요. 오 주님 하면 지나갔겠죠. 그죠?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더라. 이 세상의 문명은 화려합니다. 눈만 돌리면 얼마든지 성추행이, 성폭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연약한 존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접하게 될 가나안 문명, 눈에 보이는 문명입니다. 그 사람들의 눈을 돌아가게 할 거예요. 그 화려한 문명, 그 문명이 돌아갈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알아요, 그걸. 그러니까 본격적인 정복전쟁을 앞에 놓고 너희 누구라고 절망 가운데 있어서 내가 구원해서 저 문명 저대로 하면 죽는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거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알지? 내 말씀에 순종해. 절대 넘어가지 마. 욕을 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우리 평생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 부분에 잘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첫사랑 잃어버립니다. 신앙이 오래되잖아요. 연륜 가지고 해요.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해요. 날마다 푸릇푸릇한 걸 원해요. 이 정체성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에서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남겨주지 않았을까? 우리 평생 우리의 상태를 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